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선한 또 인도하심, 또 여러분 각각의 삶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또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잘 또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또 얻기를 하나님 바라실 텐데, 이 시간 우리 잠깐 또 작용을 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각각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우리가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도마의 의심입니다. 도마의 의심. 예, 의심. 한번 의심이 들면 사실은 그 의심을 쉽게 거두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인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오감에 철저하게 의존해서 사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또 자기가 직접 듣고, 또 자기가 또 냄새를 맡고, 또 자기가 또 눈앞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만져보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감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각이 우리 머리에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간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 앞에 그런 오감을 통해서 알아지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때로는 그 오감을 초월하고, 때로는 오감의 경계선에 있고, 때로는 물론 우리가 영화에서도 과거에 저 유명한 배우가 나와가지고 해외 영화 중에 뭐 식스센스 뭐 이런 육감, 우리도 이제 한국말로는 육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뭔가 우리의 육체적으로 깨달아지고 이렇게 알아지는 그런 감각 외에 특별한 감각이 있다는 걸 우리 인간이 누구나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사실 입증되지 않은 부분의 영역으로 두고 있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감이라고 하는 또 이걸 또 표현하자면 이걸 초감각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떤 신령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아듣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뭔가 느끼고, 우리의 또 마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어떤 그 감정들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영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걸 또 말하기도 하고요. 그 영감을 정확히 지칭해서 단어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교회마다 또 이렇게 또 가르치시는 분마다 약간의 좀 결이 다르게 또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영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았던 오감의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도마의 어떤 반응, 도마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가장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탁자 위에 눈앞에 뭐 사과가 딱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과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있다고 얘기하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탁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접시 하나 딱 놓고 야 여기 사과 참 맛있게 생겼다. 접시 하나만 달랑 놓고 그 위에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사과는 특히 뭐 이게 자르기 전까지 또 잘라도 뭐 딱히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과일은 아니지만 냄새도 안 풍기고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있던 사람이 그 책상에 접시 위에 야 이 사과 참 맛있게 생겼네, 야 네가 한번 이걸 좀 잘라서 좀 우리가 좀 깎아서 먹자,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번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좀 밥을 좀 덜 먹었나, 아니면 정신이 좀 오늘따라 오락가락하나, 아니 뭔가 헛것을 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오감으로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누군가가 체험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게 동의를 구하고 그런 체험에 대해서 내게 좀 설득을 하거나 무언가 그것에 대해서 인증을 요구하거나 내게 동참을 요구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쉽게 그러한 어떤 정보를 접하고 옳거니, 아 맞네, 예스, 아 그러네요, 이렇게 동의하기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의심부터 든다 이거예요. 의심부터. 그래서 사실은 도마가 의심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이제 좀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봤을 때는 도마가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의심한 최초 사례로 이렇게 딱 항상 언급이 되거든요. 불명예 같은 그런 어떤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성경에 나타난 도마의 어떤 여러 가지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가 보다 보면 요한복음 앞쪽에도 보면 도마가 그 예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예언대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사건이 아니었군요. 누군가를 살리러 다시 이제 입성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제자들은 사실은 다 말렸어요. 그때 도마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단호함을 또 보이거든요. 도마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도마처럼 이렇게 자기 눈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의 어떤 이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서만큼은 도마처럼 담대하고 용맹하고 도마처럼 믿음이 확고했던 사람도 사실은 드물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도마의 어떻게 보면 약점 내지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이 뭡니까?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또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뢰를 쉽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도 그렇게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강인한 그 모습, 강인한 아주 올곧은 믿음, 정말 누구보다도 담대한 믿음을 보였던 그 도마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이제 정말 무덤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실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고기도 드시고, 예? 식사도 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도마는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제 막 그냥 들뜬 가슴으로 아직 그 장면을 못 봤던 다른 제자들에게 막 이제 고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도마에게도 그 소식이 들립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에게 예수님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도마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손에 자기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으로 찔린 그 장면을 도마도 봤거든요. 그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도마처럼 이렇게 뭔가 확고한 무언가에 의지해서 자기 믿음을 이렇게 세워놓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을 놓고 봤을 때 참 뭔가 도마처럼 뭔가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좀 이루어지고 뭔가 정말 믿더라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진 친구가 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내 인생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마는 그러한 오히려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옆에서 자기와 함께,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물론 자꾸 이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렇죠. 어찌됐건 이 성경의 그 역사의 시간대별로 이제 그 시간대별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그 전에 그 활동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도마는 예수님을 아주 실감나게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고 기왕 믿을 바에는 내 목숨을 정말 담보할 정도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저가 따라갈 단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도마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가 자기 눈으로 또 자기가 직접 그 주님과 악수도 하고 얼마나 주님과 포옹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주님의 제자로 직접 옆에서 따라다니며 주님을 두 눈으로 보고 자기의 오감으로 직접 직관하고 체험했던 그 주님을 저가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서 확실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것 또한 도마가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저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저가 그동안 함께했던 주님, 저가 늘 정말 만지기도 하고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의 소리도 직접 옆에서 듣고 눈으로 직접 봤던 그 주님이 골고다로 끌려가셔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떡하니 박혀서 불과 3-4시간 만에 그냥 힘없이 돌아가신 장면을 도마는 실감나게 봤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죽은 걸 확실히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자기 눈으로 확실히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제자들의 말만 듣고는 저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제 8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그 8일이 지나 도마도 있고 다른 제자도 있는 함께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세요.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평안해라.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해라. 나 지금 여기 있지 않냐? 로마 병정들이 지금 예수께서 다시 사신다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다시 살지 모르니까 그 무덤에 돌을 확실하게 막아놓고 그리고 철저하게 보초도 서가지고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보초가 딱 어느 날 깨보니까 돌이 옆으로 굴려가 있고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 이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막 곳곳을 예수 따르던 사람들을 그냥 쥐잡듯이 그냥 찾고 계속 그들을 뒤져서 예수님이 함께 있나 막 그러는 분위기예요. 지금 바깥은. 제자들이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히 방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가 믿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8일 전에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은 이제 뭔가 마음에 평온함, 기쁨이 생겼어요. 그 죽음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마만 빼고. 그런데 또 이제 제자들과 도마가 또 함께 있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았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딱
제자들에게 했던 그 의심의 핵심 구절대로 주님이 그대로 읊으십니다. 어떻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또 많은 또 우리 그 설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 도마가 이렇게 만졌을 때 이제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만졌다는 장면은 안 나와요, 사실. 그냥 예수님이 만져보고 넣어봐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 장면만 봤을 때 도마가 충격받은 것 같아요. 도마가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신 거 봤는데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떡하니 살아있고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고 그런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 그 장면 자체, 그 예수님이 자기가 옛날에 제자들끼리만 있었을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읊으셔가지고 넣어보고 한번 만져봐라 얘기하셨을 때 도마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이 충격인 거예요. 엄청난 또 감동인 거고 엄청나게 저가 갑자기 믿음이 확 올라오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위대한 고백을 또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되게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고백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한마디를 더 하세요. 이게 오늘의 사실은 주제인데 주제되는 그 제목은 도마의 의심이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여러분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그 주제가 되는 그 대목은 바로 오늘 2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어요. 물론 믿음으로 봤다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들었다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또 환상 중에 또 꿈 가운데 또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수도 있고 들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실감나게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관적인 체험으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온 어떤 신령한 존재를 또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아무도 우리의 오감으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는 시대라 이거예요. 잘 새겨서 들으세요. 단 그렇게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없는데 신기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감동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어떤 정말 친밀한 공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관심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에 또 다른 곳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진 것처럼 본 것처럼 그렇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바로 그 내용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예상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우편 그 하늘에 이제 예수께서 올라가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볼 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밖에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낙원에서 잠자고 공중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재림.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을 통해서 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이 신앙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각자가 속한 환경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 저를 부르신 그 직업을, 그 소명을 이용해서, 그 소명을 또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성된 한마디를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한번 제대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말 오감의 채널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에 닿아 있는, 마음에 닿게 하시는, 마음에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여러분 들립니다. 충분히 감동돼요. 충분히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마치 호수가 잔잔하면 할수록 자그마한 조약돌을 던져도 퐁당하는 것처럼 그 퐁당 그 파장이 쭉쭉쭉쭉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내면이 정리되고 여러분의 내면이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말씀이 더 선명하게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도마의 의심이에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 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체험했던 거, 오감으로 인해서 체험했던 거, 오감으로 인해서 획득하고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지혜, 정보들 다 쓸데없는 것들은 아니죠. 이 땅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오감을 초월해서 오감의 경계선에 있는 그 어떤 우리가 흔히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시원하게 들렸으면 좋겠고 그 말씀에 별로 고민하지 말고 내가 오감을 통한 정보로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의지를 쓰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진리로 자유한 교인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의심 많은 도마처럼 정말 그렇게 또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투철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저가 결정적으로 무너졌던 그 이유가 오히려 본 것들에만 너무 의지한 나머지 이제 예수님이 다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상식에 이제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감의 영역에 자꾸 담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 더 드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받았느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거 잘못 받아가지고 이상한 사이비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생각해서. 예,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 인류에 입각하고 또 우리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공평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또 가르침을 주시는 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말씀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정말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저가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 한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그 오감만을 의지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과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만 의지